명절을 보내면서 또 이렇게 마음들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을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한 가지만 잘 선택해서 이렇게 잘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잊고 살아가면 다른 모든 것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자꾸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등용하실 때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이 한 계단 쭉 올리시면 그게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사의 큰 대기업에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진급을 해가지고 이사가 딱 되는 순간에 그 다음날 출근해 보면 40가지가 달라진대. 사무실도 다르고 골프 회원권도 나오고 한 40가지가 그냥 하루아침에 변경되었죠. 이사로 올라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 대령에서 장군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따기라 그러잖아. 장군이 되는 순간에는 59가지가 달라진대. 헬기가 동원되고 헬기를 전용 헬기가 나오고 이렇게 갑자기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이 와도 가리랴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린 자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결과적으로 보면 승리하고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법칙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행복만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행복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의 사랑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행복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참으로 여러분이 중히 여기고 그 말씀 가지고 남다르게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주실지 몰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온갖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마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치료가 다 됐어. 은혜 받고 감사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도 다 고쳐지고,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별스럽게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하늘 영광 부르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둘러싸여 있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남자만 5,000명, 그 군중 다 합하면 2만여 명이 되는 수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겠어. 예수님이 인기가 그냥 대단해지고 예수님을 노래 부르면서 예수님을 박수 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예수님을 떠올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좋아할 걸 알았었어. 미리 아시고 제자들을 딱 단속하십니다. 제자들을 보고 빨리 개촉해가지고 개촉하사 그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떠나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가시죠. 해산하기만, 제자들을 해산하고 그리고 군중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신 후에 다시 어디로 갔느냐? 조용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한번 답사.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홀로 많은 사람들, 인기가 대단한데 그거 다 예수님은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처소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이 너무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신앙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 귀한 교훈이에요. 신앙의 위기는 뭐예요? 인기가 있고 잘 나갈 때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타락할 이유는 거의 없어.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를 못하는데 뭘.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짓고 빚이 많으면 항상 빚 가운데 살아가. 왜? 타락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막 돈도 많고 막 뭐가 쏟아지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의 위기예요. 위기. 기독교의 타락이 어디서 나옵니까? 환난과 공고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허리끈을 푸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사람이 막 인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있던 군중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고 따로 하나님 앞에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가들은요, 민중들을 선동해서 야심을, 민중들이 와 그거 서명하고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서 와 가면요,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민의 뜻이 그렇다고 자기를 앞세워가지고 국민이 나를 위해서 국민의 뜻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선동하면서 살아가요. 자기를 애국자로 영웅으로 둔갑시키기. 오늘 신앙은 절대 그렇게 해서 바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 한번 따라서. 신앙의 위기는 인기 있고 잘 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풍족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참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위기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천국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질 때가 오자 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세상이 잘 돼가는 거 좋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무릎 꿇고, 고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그 고난 받아야 내가 잘 되는 것이지, 주님 주시는 고난을 던져버리면 내가 패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사역에서 가장 큰 넘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그 무서운 형벌이 예수님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도 내 자신이 흔들리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진짜 기도인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신이야. 어떤 좋은 것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주의 계명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약속과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그만 것 준비하는 막 거기 빠져서 주일도 모르고 막 길에 빠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큰 것을, 좋은 것을 그들에게 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환영해도 그거 따라가지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은 따라가질 않았어. 미리 아시고 준비했어.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가 살아 역사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제자들이 어찌 됐는가 하면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 설명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배를 타고 떠났잖아요. 초저녁에 떠났는데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 육지에서 수리를 떠난 집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풍랑이 일고 꼼짝 못하고 밤새도록 1m도 나가지 못하고 그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게 됐다. 아무리 노를 져도 앞으로는 전진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도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상황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모질고 사나운 파도가 그들에게 직관적으로 이제 최후의 순간이 왔구나, 절망이구나, 이러한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은혜를 조금 전에 받아서 그렇게 기뻐하던 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죽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했는데 갑자기 풍랑과 파도와 꼼짝 못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들입니다. 인생은 자기의 불행이, 원치도 않은 불행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위기와 고난과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 내게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렇게 하면 정말 위기야. 이때가 언제입니까? 밤 4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야. 새벽 4시. 새벽 4시는 참 가장 밤새도록 고생하고 아침이 오려면 좀 기다려야 되고 너무도 힘든 절정의 시기가 밤 4경 4시야. 초조와 불안이 인간을 발버둥 치고 후적거리게 되고, 차라리 완전 포기할까,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위기가 봉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움을 뚫고 파도 위를 걸어서 오는 사람이 있어. 이게 예수님이야.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안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힘들고 기다리기 지친 그 시간, 새벽 4경 4시에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것 다 해봤다, 너무도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믿음으로 그 기다림을 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개척을 해보려고 그래서 여러 그 목회자 세미나도 가서 해가지고 목회자들의 간증도 들어보고 그 교회를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시골 같은 데 가서 개척을 하려면 적어도 그 동네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마음을 터놓고 전도할 때쯤 되려고 하면 적어도 10년은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정성을 쏟아야 그때 교회가 조금 형성될 수 있었더라. 이런 간증을 듣고 나서 그래 선배 목사님이 너 그래도 개척할래? 그러더래요. 근데 젊은 목회자가 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10년 기다려갖고 잘 될 줄 안 될지 그것도 불확실한 거야.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기다림에 도전을 던지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성숙한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내의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목은 뭐예요? 인내예요. 누가 진짜 믿음인가? 누가 성숙한 믿음인가? 환난과 공고가 올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줄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결국은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불평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고독이 오면 애굽에 고기 굽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자고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다녔잖아. 물질의 궁핍이 오니까 애굽 노예 생활에서 있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참된 믿음의 사람을 양육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걸 고치는 데 40년이 걸렸어. 새벽 4시는 어둡고 힘들지만 반드시 광명한 아침이 오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새벽 4시는 광명한 아침이 오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저는 항상 4시에 일어나잖아.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교회 달려오잖아. 왜? 아침이 올 거니까. 오늘 하루가 시작될 거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되니까 새벽 4시. 그래서 이 4시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참 좋은 시간 같아. 아직도 어둡다. 그러나 반드시 동력이 틀 것이다. 빛은 분명히 약속된 것이며 이 어둠 속에서 광명이 지금 어둡게 보여도 이미 빛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 시간이 밤 사경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두움만 보고 흑암을 깨고 이미 주님이 어디에 오셨어? 내 곁에 와 계셔. 풍랑이는 바다 위에 지금도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상식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저 건너편에 있는 산에 기도하러 계시고 그 자리에 계실 거라는 상식과 인간의 자기의 입장에서 판단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 산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풍랑 만나니까 홀로 있는 것처럼 당황을 했어.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며 그들이 풍랑일 것도 그들이 고난당할 것도 다 아시고 고난당할 때에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주님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주님이 서 계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머릿속으로 이거는 상식이 안 맞고 주님이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래. 유령이라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좌절과 풍파가 짙은 새벽 4시는 빛 대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한 질병에서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인간의 약함과 질병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주의 이름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질병과 고통이 믿음의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찬양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보지 마십시오. 샛별을 보십시오. 그래서 새벽에는 금성이라는 새벽별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 올 것을 아는 사람은 별을 쳐다보면서 아침 반드시 온다, 저 별이 떴으니까 아침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 주님이 풍랑을 내가 이기고 파도 위에 서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공부하는 너희를 알고 이미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 자리에 함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성숙한 믿음으로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4시에 주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말이에요. 산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당하는 풍랑 속으로 이미 들어오셔서 풍랑을 이기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서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서 감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파도 속으로 이미 뛰어들어서 풍랑을 다스리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뛰어들어 봤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의심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었고 의심하다가 빠졌다. 그러나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 주님이 즉시로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실수를 자꾸 해도 주님은 이미 가까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 주님이 나와 곁에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불안과 공포를 해결자로 이미 와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무서움과 고난과 풍랑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떠나주기 없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추적하고 내 곁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살아있다는 것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이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고통과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다는 거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너희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 세계에서 사탄과 마귀와 칠흑 같은 영원한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너를 위해서, 너는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가슴에 안고 이미 십자가상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피 흘려 주셨던 그 사랑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의심하는 자, 어리석은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믿을 수가 없던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틀 안에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 머릿속에서 맞는 부분만, 그까지만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합리적이고 자기 틀에서 벗어납시다. 말씀대로 생각합시다. 주님이 누구신 것을 성경에 말한 대로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의 문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날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을 자기의 머릿속에 갖다 놓고 요만큼만 큰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 역사는 여러분 바로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자로서 은총을 입는 사람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극대화시키고 유령에서 주여, 주님이 나의 유령으로 보였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무리로 걸어오심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변함없이 순종합니다. 우리 하늘채 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표적과 기적과 역사가 성경대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세대는 표적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적을 믿는 그런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말씀주의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표적을 언제 행하셨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야. 지금은 교회들이 코로나 위기를 당한 후에 교회들마다 믿음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표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뛰고 굴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우신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각자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마다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이 절망의 시간 새벽 4시 그곳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증거하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높여주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